이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잘 붙잡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속에 영원 전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랬어요. 이 비밀의 경륜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죠. 절대 계획, 절대 주권, 세상을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경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방해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의 경륜을 따라 바울이 말씀 붙잡고 지금 에베소 향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그 경륜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화를 딱 붙잡아야 돼요. 화는 화가 아니라 이 화는 복음화를 말해요. 복음화. 복음은 이미 있습니다.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 쓸데없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성경을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온, 그냥 아주 병신도인데요, 굉장합니다. 자기가 가진 이 성경 지식과 이 노하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참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은 잘 보세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사람들이. 이 바울은 그리스도 하면 온몸이 전율이 왔어요. 평생. 그냥 지나가는 그냥 말로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참 놀라운 게요, 이게 뭐라고 막 표현이 안 된대. 그리스도 이 단어만 생각해도 제 안에 막 눌려 있다가도 샘솟는 물처럼 솟아오르는 뭔가의 영적 힘이 생겨요. 그리스도. 다 맞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데 그리스도 이 말을 못 알아듣더라니까. 참,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야. 아무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는구나. 영원 전에, 영세 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작정된 자들만 알아듣는구나. 예수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말씀 성경 구절을 짜 맞추고 다 하는데 그리스도 복음은 싹 빠져요. 참 놀라운 거죠. 세상껏 지고 있는 지식의 영이 꽉 차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음의 비밀을 못 누려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요, 착각 속에 빠져요. 뭔가 연구하고 파헤치려고 그래. 그 연구에서 파헤쳐서 뭐합니까?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복음 없는 파헤침은 결국은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나중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불쌍한 거는요, 무식한 사람보다 배운 사람이 이 복음을 못 알아듣는 걸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배웠기 때문에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지식 노하우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카트 자기 안에. 여러분,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복음화.
이 복음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월절 피 언약을 완전히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하는데 유월절 언약을 놓쳐버린 사람들은 다 무너진 겁니다. 유월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오다가 불신앙한다니까요. 가다가 불신앙이 넘어지고요. 가다가 문제 오면 무너지고요. 여러분 유월절 피 언약이 확실해야 돼요. 아멘.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 십자가 그 말이에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복음화라는 것은요, 나의 삶입니다. 삶. 어디 가나 무엇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은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있어야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24시.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늘 자기 자신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파묻히면 되겠습니까?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두 번째로요, 기도화가 돼야 돼요. 오순절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기도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 힘들고 막 어려워지면 안 되잖아요. 기도가 누려져야 돼요. 누려. 기도가 늘 함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어떤 분과 제가 영접시키고 얘기하면서 아주 쉽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쉽게 그냥 얘기해라. 늘 걸어다니면서도 하고 혼자 있을 때도 오고 어려울 때도 오고 뭔가 있을 때도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늘 기도화가 돼요. 기도화. 이게 안 되면요 자기께 나와요. 자기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몸부림치고 막 혼자서요 막 방법 찾고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 골목에 가서 주여 한다면 이미 늦어요. 이 기도 응답은요 타임이 중요합니다. 타임. 성령의 역사하는 타임이 있어요. 그 타임을 너무 놓쳐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늘 뒤에서요 겨우 꼬리 붙잡고 따라온 것처럼 돼요. 기도 응답을 누리는 기도화. 이때 성령의 역사 오순절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도화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늘 배경, 천국 배경을 누리는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전도화가 돼야 돼요. 입을 열면 복음 말하고 내 중심은 전도 때문에 사는 거고 내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내 인생을 살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무엇 때문에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자리에 있든 우리는 전도 때문에 움직이는 자입니다.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도 네 군데 성경을 보면은요 전부 전도 얘기해서 전도.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가서 어린 양을 먹이라. 아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화가 된 인생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이 세 가지 화를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완전히 딱 나를 갖추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24가 돼야 돼. 24. 하루에 24시간을 오로지 여기에 딱 맞추고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런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예. 하루 24시 다른 거에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빼앗기는 자체가 억울하잖아요. 사단은 빼앗습니다. 인간관계, 돈, 일, 사람, 모든 나의 과정, 나 혼자 있을 때 다 빼앗아 가요. 이것 못하도록 뺏기지 않는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이 말이에요. 뺏기지 않고 어떻게 완전히 내 것으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각인된 것을 바꾸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체험하는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사람마다 각인된 게 있잖아요. 내 안에. 우리는 내 안에 각인된 것이 바뀌어야 돼요.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을 보니까 이 어릴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꿈을 통해서 붙잡았는데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어느 정도 각인됐냐? 형들이 계속 괴롭히는데도 안 바뀌어. 형들이 내다 파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야, 이 각인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돼 버리면요, 세상 그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해도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성공해서 왕궁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됐습니다. 전부 이 사람은요, 각인 안 바꿨어요.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고 오만에 떨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거 이루는 증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각인이 무섭습니다. 다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이 진짜 복음 딱 가지고 있으면 세상 바꾸는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히 그래요. 가는 곳마다 역사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역사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24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청년 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말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고, 만약에 구해 주지 않고 우리가 풀무불에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정도로 각인돼야 돼요. 복음. 이 세 가지 화가 내게 이 정도로 각인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바울이 이 사람의 모델이었어요. 이 세 가지 화의 모델. 그래서 복의 근원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각인을 바꾸면 그 근원이 바뀌는데요, 뿌리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뿌리를 바꾸면 세상 흐름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그 비밀은 나의 각인을 바꿔서 근원을 살리고 나의 뿌리를 바꿔서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작정하시고 불렀지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복음 가지고 세계 살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비밀을 바울이 붙잡은 거예요. 그거를 에베소 교회에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속지 말라.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막 세상을 뒤엎었었거든요. 이분법적으로 하는 영지주의 있잖아요. 복음은 복음이고 뭐 우리의 삶은 삶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주의가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막 정면으로 봉경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끝난 거지. 그 속에 각인 뿌리 내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뭐가 우리는 필요하냐? 인본주의 쓸 필요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의 증인으로 예정하시고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체질을 완성해야 돼요. 그러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는 체질이 완성돼야 돼요. 완전 갖춰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근원을 바꾸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체질을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앞당겨져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니까 욥이요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내 눈이 어두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해 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답을 얻었어요. 이 욥이 뭐라 하냐면 내가 전에는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그 말은 그냥 어렴풋이 알았는데 이제는 내 눈에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내 눈에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말은 각인불이 체질을 완전히 내리게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뒤로 욥은요 아무것도 무서워할 게 없었어요. 유무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때 굉장히 낙심하고 힘을 다 어린 동생들도 있죠.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그 집안이 어려운 환경에 놓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등을 토닥이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광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것도 염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어릴 때 이 말을 진심으로 자기 등을 두들기면서 해주는 그 장로님의 말이 자기 마음을 딱 찔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각인됐냐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난대. 어릴 때부터 평생 큰 어려움 위기 올 때마다 자기 속에 그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양반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막 그 어릴 때 그 아기 때 뭐 초등학교 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막 그 초, 중 이때 지나가는 예민한 때 어려울 때 아버지 없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때 막 힘들 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자기가 늘 고백했대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중요한 논리 하나를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고백하며 자기를 확립하면서 자기가 늘 또 일어나고 살게 되고 어느 날 그것이 자기에게 모든 힘이 됐다고 그래요. 모든 힘의 원천이 거기서 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끝났지 않아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내 부모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사단 머리를 다 깨버렸어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두렵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 어려움을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려움을 뭔가 막 파헤쳐서 뚫고 나가려고 머리 쓰잖아요. 그게 내가 속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로 내가 문제 오고 어려움 올 때는요. 하나님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주는 영의 지혜가 떠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지혜가 딱 나온다니까요.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낙심할 일이 없어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새해는 모든 막힌 길을 여는
능력을 보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힘을 진짜 누리시길 바라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시고 사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때 세상을 다 주겠다 약속했어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들의 사업에 이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각인을 제대로 완전히 내려서 근원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복음으로 뿌리를 내려서 이 영적 세상 흐름을 바꾸게 해 주옵소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화, 기도와 전도와의 체질을 갖추어서 증인으로 사는 주역으로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복음화, 기도화, 전도화를 24하게 해 주옵소서. 늘 누리시고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다. 이 그릇을 준비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또 앞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우리의 새해로 시작되는 그 시작이 또 다른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복음화, 기도와 전도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